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니까 참 우리 양문 교회가 점점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 없이 성도들이 와서 주일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틈틈이 왔을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가게 하여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느끼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많이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그런 사람이 그런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가장 그 큰 나라라고 하면 미국인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세히 보면요, 미국을 지탱하는요, 그 소위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워 엘리트 그룹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파워 그룹 속에 들어가는, 엘리트 그룹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요, 그 가정에서 마치 그 여왕처럼 강력한 이 권한을 가진 엄격한 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절제와 도덕적인 그런 삶의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미국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하는데. 그래서 이 미국을 지탱하는 이 엘리트 그룹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와스프라고 합니다. 이게 와스프라는 말은 WASP인데 그 앞자입니다. 와스프는 백인, 백인, 화이트죠. 백인, 그리고 앵글로색션죠. 이게 AS,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론 미국 흑인 대통령도 탄생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철저하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와스프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누군가, 유일한 케네디 대통령이 다 그 와스프에 속하는데 마지막에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개신교가 아니고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시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여사가 이 바로 대표적인 와스프 그룹인데, 그 가정에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이 부시의 동생인 이 조나단이 그 야구 경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내가 오늘 홈런 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홈런을 쳤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도로시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앞으로 너는 네 자랑은 하지 마라. 네 팀이 어떻게 됐나?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홈런을 쳤더라도 네 팀이 졌으면 그 홈런은 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는 개인보다 그래서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 개인이 잘 되는 것, 내 개인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그것보다는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위는
절제와 희생의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하, 우리 양문교회를 지탱하는 와스프, 아니 그건 미국 그쪽이고, 우리 양문교회를 지탱하는 가스프, 하나님의 그 그룹, 엘리트 그룹. 가스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사람이며 기독교인,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가스프, 하나님의 엘리트 그룹, 하나님의 일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은 개인보다, 내 개인보다는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아멘 안 해주지만은 일단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가스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트 그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본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초대교회가 여러분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급성장했습니다. 12명이 몇 명으로? 120명으로. 120명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막 불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5,000명에 이르렀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이제 어느 단체든지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집단 안에 꼭 이 비판하는 사람, 불만의 소리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100%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뭔가, 그러니까 구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보면요, 그 구제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사실은 구제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구제하는 데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구제합시다. 모두가 구제해야 돼. 그러니까 구제하는 데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선교합시다. 의의가 없었습니다. 전도합시다. 의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구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과정.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분배된 구제에 바빠진 거예요. 구제에 빠졌다고. 구제에 빠졌다고. 매일 구제만 하니까 그걸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요, 서울을 이야기하면 서울 바깥에, 저 경기도나 이런 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살던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알기 쉽게, 히브리파 유대인 하면 어디서 태어난 사람?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뭐라고 합니까? 서울 얘기. 서울 완전히 그러니까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예루살렘 안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 본토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예루살렘 바깥에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자기 그 과부들만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매일 구제하기에 바쁨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이, 외지에서 온 것도 정말 서러운데, 이 뭐야? 자기네 식구들은 혜택도 제도, 자기 식구들은 말이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굳이 하는데 뭐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힘든 일만 시키니까 거기서 불평이 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초대교회도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의 일에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일만 하고,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뭐 맨날 메고 댕기고, 썰고 닦는 것만 하고.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성전에서 성물이나 닦고, 성물이나 올리고 하는 그거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이렇게 돼버리고, 바로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봉사면 봉사, 헌신이면 헌신, 전도면 전도, 희생이면 희생.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오늘날 문제가 바로 그런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전도가 잘 안 되고 봉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잘 안 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걸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쉬운 것만 하고 다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 지저분한 일 누가 합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세 부류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뭔가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 12 사도들이죠. 그 제자들이죠. 소위 말하는 3,000명, 5,000명씩 막 부르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 평신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그건 뭔가? 칭찬 듣는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활력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영적인 중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7 집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집사의 기준이 확고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여러분,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기준이 초대교회 때의 7 집사를 세웠던 그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수준이 바로 그 교회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양문교회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는 반드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불러서 엄선해서 세운 그 직분자들, 그 7 집사들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립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립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특성은요, 믿음은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자라듯이 이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은 잘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는 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첫째는 내 믿음을 잘하도록 도와줄 만한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또 좋은 내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이웃을 잘못 만나면요,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소멸되고 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형제를 만나면 나도 잘못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져야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없이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도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이 일을 막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거는 명예만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직분만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그냥 자리만 차지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보면 사람들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재구시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충분히 교회의 일꾼입니다. 예.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언제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맡겨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뽑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이런 일꾼이 되어서 양문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양문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7집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학력이나 경력을 우선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영적인 성숙도를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군가? 그런 자들이 주님이 인정하는 지도자,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은 그런 직분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런 7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이 7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있고, 앞뒤를 가릴 줄 알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아는 사람. 자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됐습니다.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알고 자기 주장보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다 그렇지 않거든요. 직분을 세운 사람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교회 안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근데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그거 모릅니까? 알아요. 알아도 지적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하고 그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양문교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양문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칭찬은요, 들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할 만한 일을 하면요, 내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빛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은 드러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이 눈에 보이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유,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또 해줘야 하고,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뭘 합니까? 아유, 제가 뭘 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했을 뿐이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그 행위에서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교회 속에는. 칭찬이 여러분, 목적이 되어버리면 눈가리만 하고 자꾸 칭찬만 받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상관없이 묵묵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숨겨도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칭찬은 어느 누구에게 받는 것이 좋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이, 저 친구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주의 일은 잘한단 말이야. 이거 이 칭찬이에요, 여기요. 칭찬이거든요. 상대하고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적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할 때는 참 내가 나의 적이지만 참 잘하는 건 잘한다. 이것이 칭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칭찬받고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 7을 택해서 안수 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요, 모든 교회의 일을 누가 했는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12사도가 여러분, 그 3,000명, 5,000명을 다, 일일이 다 관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혼자 일하지 않고, 은사가 각기 다른 7사람을 서로 뽑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도의 협력자로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7 집사들이 사도들의 할 일부를 대신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념하니까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12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이것이 롤모델입니다. 뭐냐?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교회 행정과 교회 관리를 담당하고 때로는 그 사도를 보좌해서 성경 가르치는 일도 했다. 또 반면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 칸다게를 죽게로 인도했던 위대한 전도자의 일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무엇을 주셨든지 내게 주신 직분에는 내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로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구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7사람이 딱 사도 앞에 섰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줬더니 그들이 드디어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일꾼이 돼서 뽑혀서 주의 종을 보좌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7 제자와 같이 주의 종을 잘 보좌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주의종 목사님은 더 말씀에 묵상하고 더 말씀에 공부함으로 더 살찐 꼴을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 집사를 딱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직분을 맡기자마자 본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 부흥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부흥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살찐 꼴을 먹은 살찐 그 젖을 먹은 성도들이 부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집사로 뽑힌 사람과 다른 제자들이 교회 일을 분담해서 도우니까 사도들이 전적으로 기도 말씀에 연구하니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때로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한 영혼을 더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면 우리 양문교회도 초대교회 못지않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도 바로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